자, 오늘은 요한복음 2장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신약성경 144페이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교도하십시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소문은 돌나무이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네. 갖다 주었더니 연 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 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건대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같이요.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니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자, 예수께서 수많은 이식을 행하셨습니다. 참 놀라운 이식들 우리 아는 것만 해도 많지요. 무리도 걸으시고 죽은 자 살리시고 온갖 신들 다 쫓아내시고 병 다 고치시고 오병의 기술도 베푸시고 그리고 이 땅에 계시던 마지막에는 이제 하늘로 들려 올라가시고 참 놀라운 일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 땅에서 처음 행하신 표적 그것이 오늘 나와요. 우리가 그 의미를 같이 알아봐가고자 합니다. 뭘까? 1절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께서는 어디서 사셨습니까? 나사렛이지요. 나사렛이 갈릴리 이방 갈릴리라는 그 지역에 있는 조그만 동네예요. 예수께서는 그 조그만 동네 이방이라는 그곳에 사셨는데 보니까 갈릴리의 가나라는 동네 나사렛에서 좀 떨어진 거기에 혼례가 있어 예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아마도 이 혼례식을 치르는 집안하고 예수님의 집안하고 친척이 되는 것 같아요. 아마 아니면 아주 가까운 지인이든지 그러니까 거기까지 이제 초청을 받아서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또 이절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 청함을 받았더니 청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이제 혼례가 다 있거나 또 가까우니까. 그런데 3절 같이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자, 무엇이 떨어졌어요? 그 당시 유대 지역의 사람들은 그 혼인 예식을 행하면 우리는 오늘날 한두 시간에 끝납니다. 그런데 그것은 안 그랬어요. 일주일 갑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2주일까지 갑니다. 온 마을이 한 일주일 혹은 2주일 동안 그냥 축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행사 혼례식이에요. 그런데 그게 꼭 있어야 되는 것이 먹을 것, 마실 것, 그 중에서도 제일은 포도주라. 그런 거예요. 포도주가 있어야 잔치집에 사람들이 흥을 돋고 기뻐하며 웃으며 그냥 낯가림 없이 같이 즐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집에서 준비를 좀 소홀했는지 아니면 손님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그런지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혼인식을 집전하는 그 집주인 그 사람들은 아주 당황했지요. 포도주 올라갔더니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주변에 뭐
이마트라든지 롯데마트 아니 무슨 마트 가가지고 살 수 있지요. 하지만 그 당시에는 안 그랬어요. 그 당시에는 미리 몇 달 전부터 다 준비하고 비축해 뒀다가 잔치 당일에 일주일 다 쓸 것을 준비해 놓는데 그게 다 떨어지는 거예요. 준비할 데가 없어요. 그리고 아주 큰 문제지요. 그래, 우리는 그냥 포도 떨어지면 사람들이 준비 소홀했다 하고 불만만 털어내고 그냥 끝나면 나은데 안 그랬대요. 빌란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빌란 사람들은 포도 떨어졌다 하면은 소송까지 건대요. 주인한테. 이게 뭐냐고. 그러니까 포도 떨어졌다는 것은 혼인예식이 완전 망친다는 거예요. 큰 문제 생긴 거죠. 그러니까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를 때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자, 일반 성도들은 다 알기 전에 누가 먼저 알았어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먼저 알아버린 거예요. 그만큼 마리아는 이 집하고 가까운 사이인가 봐요. 그러니까 제일 가까운 사람한테 문제 생겼다고. 어떻게 하면 좋냐고.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한테 이르기를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성도님들, 마리아는 왜 예수에게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말했을까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지 않겠냐. 마리아는 예수를 알아요. 잉태할 때부터 누가 와서 잉태할 것을 알려줬습니까? 가브리엘 천사. 가브리엘 천사가 천사들 중에서 굉장히 겁이 높은 천사입니다. 그 천사가 직접 와가지고 네가 잉태할 것이다. 이러면 예수를 알아. 지극히 높으신 너의 아들이다. 야곱의 집에 영원토록 왕노로 하실 분이시다. 말한 우와. 그리고 또 예수께서 12살 때 6월절에 예루살렘 가셨다가 친척들은 다 내려한테 예수님 거기 남아 계셨지요. 마리아가 여섯과 함께 찾다 사흘 만에 성제 찾고선 아이야 네가 어찌 우리 이렇게 당황스럽게 하였느냐.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것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젠 이분이 드디어 제가 누구신 줄 알고 이분이 이젠 자기 사역을 준비하고 계시구나. 그걸 알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말하면 30년 동안 예수님을 돌보고 키우고 뒷바라지하면서 이분이 마침내 그분의 사역을 하실 것을 이제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요. 그런데 이제 보니까 예수께서 사역을 시작하신 거예요. 제자들 모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하는 이분이라면 해가지고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이 말 뜻은 어떻게 포도주를 좀 당시라면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하는 그런 믿음이에요. 4절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예수의 대답.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어머니 안 하시오. 우리 성도님들 어머니 보고 여자여, 아버지 보고 그럼 우리가 잘 안 하지요. 예수께서 자기 모친에게 여자여. 이게 어머니란 말 분명히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아주 비하해서 부르는 칭호도 아닙니다. 이건 신약 성경 헬라어 써진데 그리스 헬라의 헬라를 쓰는 그리스에서는 왕이 왕후를 부를 때도 이 호칭을 씁니다. 그리고 또 남편이 부인에게 친밀하게 부를 때도 이 호칭을 써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에게도 나중에 보면 예수의 부활을 제일 먼저 목도한 막달라 마리아에게도 여자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친밀한 여성에게 쓰는 말인데 분명히 어머니란 말은 안 쓰셨어요. 이젠 예수께서는 마리아와 자기의 사이를 이젠 조금 다시금 재정립하신 거예요. 왜요? 이제 예수님은 단순한 어머니와 아들 관계 아니고 이제는 메시아 구원주로서 이제 마리아를 대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원래의 자기 신분을 아신 예수께서 이젠 공생에 지금까지의 어머니와 아들 관계 아니고 이젠 온 세상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그리스도로서 지금 이제 마리아를 약간 그를 두시고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지든 이 집에 혼인잔치가 조금 엉망이 되시든 그게 나의 사역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이것을 예수께서 무엇이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예수님의 때가 어떤 때가? 이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는데 왜 나한테 이적을 하나님의 기적을 요구하십니까? 한 지금 그런 공손한 거부 그게 지금 담겨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5절 같이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리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자, 마리아가 하나님께 말합니다. 너에게 무슨 말씀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자, 마리아는 이걸 보니까 이미 뭘 짐작하고 있어요. 이분이 일을 행하실 것이다. 그리고 마리아는 또 하나님한테 무슨 말합니까? 너에게 무슨 말씀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마리아는 뭘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들은 아니 마리아에게 아니 아주머니 왜 그런 말씀 하세요? 무슨 말씀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들으면 마리아는 절대적 신뢰인데 사람들이 들을 때는 그게 좀 그럴만한 분이 되는가? 그런 마음 들 거예요. 반문이 가능해요. 말은 왜 이런 말을 합니까? 30년 동안 잉태할 때부터 지금까지 이분을 모시면서 지내보니까 이분은 우리가 그분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그대로 하는 것이 최고의 지혜이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이 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안 그럴 수가 있어요. 사람은 유한한 불완전한 존재이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무슨 말씀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의 권면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절대 신뢰하셔도 됩니다. 아멘. 그분의 모든 말씀은 그분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거니와 하고 그분이 확실하게 보증을 했어요. 그분은 말씀으로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운영하십니다. 그분의 말씀은 능력 그 자체이시고 그분은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말씀으로 모든 기적을 행하시고 그분의 말씀 안에 모든 하나님의 능력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말씀은 능력으로 확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그냥 아멘 하시면 됩니다. 그게 최고의 지혜입니다. 무엇이 지식의 근본입니까? 이와 경외한다면서 그분의 말씀은 무시한다면 말이 안 되지요. 경외한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하고 믿고 그게 그분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게 지식의 근본입니다. 마리아가 그걸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이 잉태할 때도 아니 남자 알지 못한 네가 어떻게 아기를 가질 수 있습니까? 지극히 높으신 내 능력이 내게 임하시고 성께서 권능 역사하시고 그래서 아기를 가질 것이다. 그럼 마리아가 뭘 합니까? 천리가 아기 가지면 어떻게 돼요? 천리가 아기 갔다는 것이 판명되지만 주변 사람들 어떻게 보겠습니까? 저 여자가 마리아가 아니 얌전한 개가 얌전한 강아지 부뚜막이 먼저 올라온다지만 마리아가 들을 수가 아니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하면 지금 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말은 무슨 말이에요? 천사가 너에게 아이가 있을 것이다 하니까
주의 여종연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걸 아는 거예요, 여자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마리아를 예수의 모친으로 택하신 거예요. 육신지 모친으로. 무슨 말씀하시는지 그들 항시 최고의 지혜인 것을, 그것이 가장 잘한 것임을, 하나님은 절대 신뢰된다. 그걸 아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적으로 순종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일단 믿으시고, 그런데 왜 그런지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자꾸 찾아가시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어떤 분 그래요? 내 생각에는, 왜요? 나도 꽤 잘났으니까, 나도 꽤 경험이 있으니까, 나도 꽤 지혜했으니까, 내 생각에는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옆에 피고인석에 놔두고 내가 재판장 돼가지고 하나님 말씀, 이건 안 돼, 이건 돼, 딱 하는 거예요. 누가 누구보다 더 똑똑하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똑똑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꽃은 시들고 다 세월이 지나고 다 사라질지라도 하나님 말씀은 영원토록 있습니다. 점 하나, 한 획 하나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절대 영원한 진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토를 달지 않는 게 좋아요. 하나님께서 뭘 하라 하시면 어떤 이해가 잘 안 되시오. 이렇게 해야 되겠나? 죽을 건데. 그러면 들지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그냥 순종하면 돼요. 우리 기도는 받지 않습니까? 기도를 하나님 만나고, 그날 밤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십니까? 너희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 제단을 헐고 아세라 목상을 찍고, 그리고 이 동네 꼭대기에 유화의 제단을 쌓았어. 그게 너희 집에 있는 7년 송아지 소를 거기다 타. 7년 된가? 그건 잘 기억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하여튼 그걸 제단 제물로 바치라. 그런데 온 동네 사람들이 발을 극지 숨겼는데 발 제단을 헐었다. 아세라 목상을 거기다가 찍어가지고 그걸 번짐을 태우는 나무 창작을 썼다. 그러면 기도원이 죽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지금 내가 순종한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휘발유 들고 불 쏘고 뛰다는 기분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 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나 잘릴까? 두려서 밤에 살짝 자기 하인들 10명 데리고 그를 다녀버렸어요. 그리고 밤새도록 조용히 기다렸어요. 어떻게 될까?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 아니 누구야? 하더만 막 스스로 소리지만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도 마침내 요아스의 아들 기도원이 일을 행했다. 그래가지고 요아스에게 네 아들 내놔라. 그러면 일 망할 짓 했다. 죽게 된다. 그리고 요아스가 어떻게 합니까? 딱 변하더만, 아니 너희가 누구한테 바알 위해서 다투냐? 바알이 진짜 신이냐? 그래서 바알 지가 이 재단을 헌 사람을 쏠 것이 너희가 왜 설치냐? 바알 위해서 설치다고 한 자를 늘 아직까지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내가 다 죽여버렸다. 그 갑자기 기도는 아버지가 막 설쳐 나와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그 아버지 기세에 눌려서 알았다. 우리가 보자. 바알이 기도를 죽인지 안 죽인지 보자. 그렇지만 기도원이 다음날도 그 다음날도 한 달 지나도 두 달 지나도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바알은 진짜 신이 아니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이런 사명을 맡기셨대. 그래? 그냥 동네 사람들이 기도를 여러 바알 같은 걸 쌀 어마어마한 우리 구원주 될 뿐. 그렇게 올려버릴 거예요. 뭐 하니까? 순종하니까. 그래요. 순종하면 하나님 능력이 역사하십니다. 아멘. 저도 그랬어요. 제가 참 잘못한 분이 있어요. 어떤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한테 제가 참 잘못한 게 많아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인간적인 감정으로 저한테 어떤 일이 있을 때 저를 매장시킬 그런 일을 기획했어요. 제가 그걸 알게 됐어요. 그런데 그 일이 하나님 은혜로 그렇게 안 됐지요. 그래서 제가
그땐 제가 외로웠어요. 아무도 제 곁에 없는. 그래서 육신적인 감정은 그 목소리에 대해서 어떤 감정이 나오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너무 거룩해서 당장 원수를 사랑하려고 말하고 했지만 저는 안 그렇거든요. 안에서 너무 서운하고 억울하고 분하고 이런 실수가 있나. 그랬어요. 그런데 그 마음이 싹 쏘니까 성께서 경고를 하신 거예요. 네가 그분을 미워하고 분나고 억울해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할 수 없지 않느냐. 성은 거룩한 분이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분노하고 증오심을 품고 그리고 성께서는 그 자리를 떠나셔야 되는 거예요. 죄하는 것은 어둠이 지배합니다. 아닙니까? 다 그런 거예요. 우리는 죄가 있고 미워하고 분노하면 그건 어둠이 지배해요. 성령이 떠나십니다. 그 자리는 최소한 그걸 딱 깨달으신 거예요. 아차, 내가 지금 아무도 없는데 성령마저 날 떠나시면 내가 외로워 죽는다. 난 절대가 안 된다. 그래서 그날 큰 위기의식을 가지고 성령이 날 떠나시면 안 되니까 그러면 그 목사를 위해서 이래 기도하고 저래 기도하고 마음속에 그분에 대한 미움과 선함과 억울함이 없을 때까지 그걸 하루 종일 기도했어요. 초신자 때니까. 지금 같았으면 좀 쉴 텐데. 지금 같았으면 무슨 기도? 아이고 그래요. 무슨 기도라고요? 그래요. 들으셨지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너무 서운하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면서 막 하나님께 막 서운한 마음, 아쉬운 마음, 억울한 마음, 불안 마음, 미운 마음 그냥 다 토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다 토하면 우리 마음 깨끗해집니다. 그럼 그 자리에 성께서 오세요. 지금 같았으면 그걸 해가지고 쉽게 했을 것인데 그때는 그걸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막 그 목사님 축복하고 그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그 목사님 사역을 축복하고 가는 것만 잘 되게 하시고 하는 것만 잘 되게 하시고 막 그런 기도했어요. 그렇게 할줄 하고 나니까 괜찮아요. 그랬지만 그 다음날 도서를 공부하러 왔어요. 바깥에 산을 딱 봤어요. 창밖으로 산을 보길래 산을 딱 보는데 갑자기 성께서 확 밀어올리신 거예요. 저 산과 저 하늘과 땅을 홀로 저시고 다스리신 그분이 바로 너의 아버지시다 하는 그런 확실한 믿음이 확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와 하는 말씀을 순종하니까 이런 또 은혜시네 그랬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딱 보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네가 들었으나 나는 네 이르노니 네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같이 한적 이같이 한적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한 자를 위해서 기도한 적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그렇게 됐어요. 그 전날 뭐였습니까?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한 자를 위해서 하루 종일 기도했잖아요. 이기려고. 선으로 악을 이기려고.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이같이 한적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그걸 그 다음날 확정을 주신 거예요. 그때 제가 알았어요. 하나님은 말씀 그대로 하시구나. 하나님은 당신이 놓으신 말씀에서 절대적으로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말씀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만약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충고합니다. 하인들은 그대로 되겠는가? 그런데 말에 대해서 인상을 보니까 괜찮아요. 참 신랄하네요. 그리고 저분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그대로 하라는 그분을 보니까 또 괜찮아요. 이야 남다른 분이시다. 성령의 감동이 있는 뭔가 있다 것이 아닌 하늘의 것으로 채우신 우와 정말 완지우라운 클래스가 다른 분이시구나. 와 차원이 다른 분이시다.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에라 모르겠다. 믿어보자.
6절 같이 시작.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구색통들은 로마와 왕이 6이 모여있지라. 자, 유대인들은 밥 먹기 전에 밥 먹고 난 후 손을 깨끗이 씻습니다. 그래야 이제 막 정결한, 부정하지 않고 정하게 살 수 돼가지고. 그래서 그 정결 예식을 따라서 두 세통들은 돌 항아리가 6개나 있어요. 꽤 많은 돌 항아리가 있는 거죠. 부피가 큰 돌 항아리. 그래서 7절 같이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의 물을 채우라 하시즉 아직까지 채우니. 자, 예수께서는 마리아의 확신대로 이게 이제 동참하셨습니다. 이제 끼어드신 거예요. 그래. 하나님에게 말씀하십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아니, 지금 무엇이 부족해요? 포도주가 부족한데 어떻게 포도주 구할 방법 하도 아니고 엉뚱한 포도주랑 관계없는 물을 채우라. 하나님이 고기를 아무래도 뭐가 안 돼요? 납득이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성님들 하나님 말씀은 납득이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늘상 내 생각이란 하고 났으면 참 곤란합니다. 하나님이시고 우린 피조물이에요. 우리 IQ는 높았자 150. 어떤 분은 151 될지 몰라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그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꾸 내 생각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나님들이 납득이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도저히 계산이 견지가 안 나와요. 그런데 물을 채우라 하신 즉 하나님들이 그 항아리에 물을 아기까지 채우니. 성님들, 아기까지 물 채우는 게 쉬운 일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은 그냥 수도만 틀면은 물이 넣으시오. 그 당시에는 물 가지고 올라가면 어떻게 가야 돼요? 우물까지 가가지고 물에 몇 배나 기로와야 이게 다 채울 수 있는 거예요. 우물이 또 바로 옆에 있느냐? 달라요. 온 동네 하나 있습니다. 하나 있으면 한 동네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물까지 가가지고 그 밑에 내려가지고 그 물을 길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또 올라와가지고 이게 걸어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순종한다는 것이 쉬운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알아야 될 것은 순종은 우리의 노력을 요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면 때로는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계시록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계시록가 하나님 말씀에 쓰여지는 두루마기 그걸 먹으라 하셔가지고 먹으니까 입에서는 그 두루마기를 먹으니까 달아요. 와, 하나님 말씀 참 은혜롭고 좋다. 그런데 그것이 배에 들어가게 되어지니까 쓰다 됐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 하나님 말씀을 그냥 듣고 읽고 그럴 땐 좋은 말씀, 원수를 사랑하고 박현철을 위해서 기도하라. 아멘. 우리 이래 살아야지. 마음이 청결한 자 복이 있느니 아멘. 화평하게 한 자 복이 있느니 아멘.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위익을 찾으라 아멘. 다 아멘인데 될 때 너무 좋으니까 그래야지. 그런데 실제로 순종하고 그것을 내 삶으로 소화시키려고 하니까 배에 들어가니까 쓴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 특징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고 순종하면 그 다음에 쓰지만은 그 다음에 오늘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어떤 건 빨리 적시, 어떤 것은 천천히 하지만 반드시 나타납니다. 이 사람들이 순종하는데 힘들었어요. 썼어요. 다 할 줄 알았어요. 말씀만 들을 때는 아멘. 그런데 실제 순종하니까 힘들고 원수를 용서하다니, 원수를 사하다니, 원수를 축복하다니 억울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럴 때 어떻게 되는데 그걸 어떻게 용서합니까? 그걸 어떻게 사랑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안 됩니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고 나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다하시고 상급이 쌓여지시고 동역하시고
그렇게 되시는 거예요. 하는 말씀은 순종해봐야 그 맛을 압니다. 이 사람 순종한 거예요. 쉽지 않았어요. 아이까지 다 채웠어요. 그 다음 8절 같이 시작.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네. 갖다 주었더니. 자, 무엇을 떠서? 보니까 맹물이죠. 맹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어떤 하인은 딱 연회장에게 맹물 갖다 주면 연회장이 어떻게 하십니까? 연회장은 지금 뭘 기다리고 있어요? 포도를 기다리고 있는데 맹물 딱 들고 가시고 이걸 탁 치면 연회장이 보고서 반응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 이 사람 날 놀리나 안 그러겠습니까? 물은 왜 가져왔어요? 저분이 갖다 주라 하셔가지고 말 좀 되는 말 해야지.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참 말도 안 돼 그런 행동을 하냐고 뭐 그런 말 들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우리 생각에는 낭패가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마음속에 갈등했어요. 믿자. 믿을 수 있겠나? 두 가지 막할 또 하는 거예요. 순종하자. 순종하면서 좋은 거 들을 거 없을 것 같은데 아니야. 저분 얼굴 보니까 말이야 그분을 우리 아는데 그분은 거짓말 할 뻔 아니고 헛소리 할 뻔 아니고 또 이 예수란 이분을 보니까 순종이 될 것 같아. 말도 안 되는 말이지만 한번 해보자. 믿음과 불신 사이에서 거역과 순종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 사람들이 순종을 택했어요. 믿음을 택했어요. 우리 성도님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 싸움이에요. 항상 싸움이에요. 그런데 그 싸움을 잘 싸우면 우리가 자꾸 영적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은혜가 충만하시고 하나님 성에서 우리가 충만하시고 그게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그 싸움에서 늘상 치고 내 생각에는 이건 순종하면 안 돼 하면 성격이 자꾸 따라십니다. 이 사람들이 그 싸움에서 이긴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갸뚱 발걸음 사람 떼시지만 이런 사람한테 갖다 줘가지고 좋은 소리 못 들을 거니까 발걸음 사람 떼시지만 그래도 주여 믿습니다 하면서 그런데 참 믿어지는데 하면서 막 갖다 줬어요. 갖다 주었더니 9절 같이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나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을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자, 연회장이 무슨 맛봤어요? 물로 된 포도주. 포도주의 물이에요. 물로 된 포도주. 포도주의 물이에요. 포도주. 포도주지요. 손님들 물로 된 포도주가 되어 있잖아요. 물이 포도주예요. 포도주란 거예요. 언제 바뀌었습니까? 갖다 준 동안에 물에서 포도 냄새가 싹 나가지고 그래 됐을 수도 있고 우리는 그건 몰라요. 그 하나님 주권이 달렸어요. 그래서 그냥 순수하고 갖다 준 동안에 바뀔 수도 있고 그것이 연세에 딱 간 그 직전에 샥 바뀌어가지고 여자는 아예 처음부터 폰줄 준 줄 알고 맛있을 수도 있고 우리 몰라요. 하여튼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에게 당신의 능력을 말씀대로 나타내 보이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자는 뭣도 모르고 포도 남았네. 딱 맛을 보니까 여자이 신랑을 불러 10절 같이 시작.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부었더라 하니라. 이 여자 딱 맛을 보니까 우와 하는 거예요. 말하기를 신랑한테 사람마다 처음에 취하기 전에는 즉시 아직까지 있을 때는 좋은 포도주를 내고 나중에 좀 취해가지고 잘 분간 못할 때는 좀 질 낮은 것을 내는데 아니 그댄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우와 신랑 뭣도 모르고 이 여자 뭣도 모르고 하늘을 보니까 와 하늘 보았습니다. 와 그랬을 거예요. 순종해본 사람 하는 거예요. 11절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음이라. 자, 이 표적이 무슨 표적이다? 첫 표적. 손님들, 제가 주부에 오늘 설교 제목을 예수의 첫 이적이라 했지요. 그 잘못된 거예요. 잘 잘못했어요. 이적과 표적은 다릅니다. 이적은 무엇이냐? 하여튼 자연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놀라운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이적이라 해요. 예를 들어서 죽은 자 살아났다. 그게 초자연적이에요? 당연한 거예요. 초자연적인 거지요. 어떤 사람이 있던 귀신이 소리를 지면서 튀어나갔다. 그것도 이적이지요. 그런데 그것이 또 표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표적은 무엇이냐? 표적은 어떤 사건이 무엇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는 행하시는 모든 이적들이 다 무엇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무엇을 가리킨다? 이 예수란 분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적은 그냥 놀란 일이 일어났다. 그 이적이고, 표적은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있다. 그것이 표적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한 이적이 아니고 예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는 표적이란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원리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어떤 단어, 어떤 사건, 어떤 개념, 그것이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그 뒤에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그 단어, 사건, 인물, 그것의 성격을 딱 결정해 버립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수많은 표적들을 행하신데 그 모든 표적 중에서 제일 먼저 행하신 표적이 그 뒤에 모든 사역들의 성격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 예수께서 처음에 하신 표적이 무엇입니까?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 맹물이 잔치집에 사람들이 나왔으면 잔치집 사람들이 뭐라 했겠습니까? 아니, 포도주 없어? 없습니다. 이 물이라도 드시고 정신 차리십시오. 그런 저한테 뭐라 했습니까? 처음부터 술 확 깨가지고 잔치판이 그냥 난장판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포도주가 있는데 더 좋은 포도주가 계속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잔치집의 즐거움과 그 잔치의 신랑 신부에 대한 축복, 그리고 그에 대한 환평가 다 따라 나오잖아요. 물이 포도주를 바뀌는 것은 양적인 변화가 아니에요. 완전히 화학적으로 다른 물질이 만들어진 거예요. 질적인 변화. 본질이 바뀐 거예요. 본질 물로부터 포도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예수께서 행하실 모든 사역이란 거예요. 예수께서 행하실 모든 사역은 무엇이 바뀌는 것이다? 물을 포도주 만드시듯이 예수께서 행하신 모든 사역의 초점은 누구한테 가 있어요? 늘상 물 포도주 만들어 돈 벌고? 아니죠. 납을 금으로 만들어서 돈 벌고?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최고의 보물은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의 본질을 바꾸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가치 있는 하나님의 마지막 혼잔치에 그래서 큰 환영을 받는 좋은 포도주 같은 그런 존재로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하신 일들은 그 초점이 전부 다 사람에게 하나님 형상으로 빚은 사람들에게 다가 있습니다. 그래, 그런 사람들이 지금은 잔치에 쓸데없는 그런 물 같은 존재, 가치가 없는 잔치 그 흥을 다 깨버릴 그런 존재인데 그런 사람들 이젠 항상 포도주 같은 본질 바뀌어진 하나님을 닮은
여러분들, 성리층 마셨을 때, 오순절날, 제 아들이, 120 제 아들이 전부 다 방언을 말했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뭘 했습니까? 저 사람들이 술 취했댔지요. 그래서 성령 보면 술로 많이 비교해집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게 있어요. 새술. 우리 안에 있는 죄인들 안에 있는 죄가 샥 빠지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성께서 들어가신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요, 원래 만들시고 어떻게 만들었느냐.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생기를 그 코에 훅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됐어요. 하나님의 불은 생기가 뭐예요? 성령이에요. 사람은 몸은 흙인데 그 안이 무엇으로 채워진다? 성령으로 채워진 존재예요, 원래. 그런데 그 사람들이 죄를 지으니까 이젠 무엇이 들어왔다? 죄가 들어오고 무엇이 다 빠진다? 성이 떠나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늘날 보면 죄송합니다. 보기 추하고 어리석고 깔끔한 악취가 추하고 욕심만 가득한 참 때론 좀 어찌 보면 죄송합니다. 어떤 사람도 그래요. 사람보다 어떤 데는 정말 동물이 더 착한 것 같다. 그런 말 할 때 있어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 형상의 사람들이 왜 그렇게 어찌 보면 동물보다 더한 그런 추한 존재로 바뀌시느냐. 성령은 빠지시고 그 자리에 죄가 들어가니까 행하는 것,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전 자체가 죄에 되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다시 회복하십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를 더럽게 만든 그 죄를 다 빼내신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 안에 있는 죄들이 빠지면 확 바뀝니다. 정말 바뀝니다. 삶틀에 바뀌구나 싶을 정도로 바뀝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성이 충만하시면 더 바뀝니다. 정말 아름답고 거룩하고 사모되어지고 삶스럽게 될 수 있네. 그렇게 되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께서 하시는 사역이라는 거예요. 물을 포도주로 만들듯이 우리 본질을 바꾸시는, 우리 안는 본질을 바꿔버린 죄악을 빼내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채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셔가지고 본질을 바꿔버리시는, 하나님을 닮도록 하나님 형상으로 회복되도록 만드시는 이 사역을 예수께서 첫 표적으로 보이신 거예요. 지금도 우리 하신 일이 바로 그 일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좀 자랑거리 삼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를 자랑하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 자녀니까 하나님도 하나님 자녀 사랑, 자식 자랑하고 싶으신 거예요. 내 아들 김집사를 봐라. 내 아들 박정루를 보아라. 내 아들 누누 권사를 보아라. 내 아들 누누 성들을 보아라. 그렇게 온지 바뀌어진 거룩하신 날 닮은 네가 한번 바로 어떠니? 하는 정말 아름다웠네요. 정말 영광스러웠네요. 하나님 닮았네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청잔치에 우리를 완전히 주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혼인잔치에, 그리고 주와 함께 다스림자로 영원히 만드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또 우리한테 하시는 그 일입니다. 우리의 세상을 할 거 많지요. 돈 벌어야 되시오. 땀 흘리며 먹고 살 것을 준비해야 되시오. 하지만 항상 이 모든 것, 딴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영원히 살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을 좀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그걸 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수의 말씀을 순종할 때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는 이 말씀 믿고 우리가 물을 항아리 가득 채우라 하시든지 그것을 떠서 여러 사람에게
갖다 주라 하신지 우리가 그들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이적이 일어나서 우리가 물 같은 우리가 포도주 같은 값진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벌써 어떤 분은 포도주 냄새가 조금씩 나는 거예요. 옆에서 가서 맡아보면 오늘 아침 뭘 먹었는지 포도주 냄새 나는 것도 있어요. 어떤 분은 늘상 맹물 20년 됐는데도 맹물 30년 돼도 맹물 맹탕 어떤 분은 10년 됐는데 5년 됐는데 벌써 가서 향기로운 하늘의 포도주 냄새가 나는 사람들도 있고 막 그런 거예요. 그게 주님 앞 갔을 때 우리의 상을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합니다. 천국에서 우리가 받을 영광이 다 달라요. 우리가 다 천국 갑니다. 천국에서 다 만나실 축원합니다. 술수풀반데 김사 어디 갔어요? 이 못 왔어요. 그럼 어디 갔는데? 저기 가 있어요. 어딘데? 바깥 어떤 곳이에요. 그래서 뭐하는데 이를 갈며 울며 슬퍼. 그럼 안 되는 거예요. 천국에서 다 만나야 되는데 천국에서도 상이 다 달라요. 하늘의 별들이 다 있지요. 달도 있지요. 밝기가 다 달라요. 천국에서 다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많은 것을 주고 싶었어요. 누구한테 많은 것을 주시느냐? 존재가 많이 바뀌어진 사람, 하나님을 많이 닮은 사람. 어떤 분 목사님, 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죠.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존재를 먼저 바꾸시고 바뀐 존재에서 나온 그런 일들을 기뻐하십니다. 존재를 하나도 안 바뀌시고 열심히 일만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 자녀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존재가 바뀌시고 우리 하늘이 바뀌어집니다. 하나님 사신 그 일에 무슨 말씀하시는지 그 다음 뭡니까? 그대로 하라. 그대로 하라. 무슨 말씀하시는지 그대로 하시길 축원합니다.